이제 우리 드디어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파트나 이렇게 거리에 보면 성탄 장식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인들은 또 성탄절 선물을 잘 준비해야 되겠죠? 잘못 준비하면 이제 욕먹기 때문에 비싸고 좋은 것으로 잘 이렇게 준비하려고 아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가? 성탄절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성탄절이 오면 교회 행사도 많아지고 일정들도 바빠집니다. 송년회도 이렇게 모임들에 이렇게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베들레헴에 정작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데 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방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에도 예수님을 맞이할 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1년에 정말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미 오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하고 임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거룩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본 말씀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이라고 할 때는 보통 성경에서 영적으로 어둡고 괴로운 시간도 밤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이게 목자들은 가장 낮은 그 어떤 계층에 속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목축업에 종사해가지고 그랬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농경사회가 이제 정착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목축업은 기저 떠돌이잖아요. 이렇게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되게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얼마나 천대를 받았나 재판 때 증인으로서의 그 법적 효력은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증언을 해도 증거로서의 효력을 거의 인정 못 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율법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부정한 시체에 죽은 것들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해지는데 이렇게 양을 돌보다가 양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을 내팽개치고 가는 게 아니고 또 만져야 되잖아요. 땅에 묻어주고 그러면 그때 안식이라고 걸리면 갈 수도 없고 이렇게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아니면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고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어떤 배설물도 막 이렇게 만져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그런 어떤 직업이죠. 그래서 면접을 볼 때도 이제 우통을 벗고 좀 어떤 늑대한테 긁힌 상처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릿빛 피부와 또 흉터도 있어야지 뽑아줄 정도로 되게 막노동 중에서도 막노동인 그런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보니까 화물차 하시는 분들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정말 열심히 막 밤잠 참아가면서 일하면 한 300에서 500을 만지나 봐요. 근데 데이트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 화물차를 모는 순간에 결혼을 못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말이나 밤낮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어떤 일이 있으면 가고 또 잠도 대충 화물차에서 자고 또 가정을 잇는 분들도 자식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아드님이 화물차를 모시는데 빨리 이제 장가 보내야 되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어떤 가게를 좀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목자가 그 당시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집에는 뭐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6시면 집에 들어갈 수도 있는 직업도 아니고 양과 함께 뒹굴면서 그런 직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소외되고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소외된 그런 자들이 목자였는데 흥미롭게도 이 다윗 왕도 목자 시절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다윗 시대에는 예수님 당시보다는 그나마 좀 목자 대접을 좀 해주긴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가문에서 가장 실력 없는 말제 다윗은 왕으로서 이세 아들 가운데 기름 부은다고 하는데도 부르지도 않을 정도로 사실은 목자가 그 당시에도 조금 이렇게 알아주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작 가장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달받은 자들은 목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왕궁으로 다 그 기쁜 소식이 간 것도 아니죠. 예루살렘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디입니까? 강남처럼 종교의 중심지고 경제의 중심지 거기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밤에 이름도 없어요. 오늘 목자들의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냥 목자들, 양을 지키던 목자들, 이름도 없는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 세상적으로 화려한 곳에 있는가? 막 이게 서울에 이제 뭐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 지나가면 얼마나 크리스마스 장식이 화려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성탄의 기쁨 소식을 전하실까요? 아니죠. 우리 어떻게 보면 무명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6절에도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사무엘도 이세의 아들 가운데 왕으로서 기름을 붓는다고 하니까 엘리압이 얼마나 잘생겼나. 사무엘같이 이런 훌륭한 선지자도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얼마나 잘생겼으면 뭐 얼짱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차은우처럼 막 이렇게 생겼나 보죠? 그러니까 장동건처럼 막 생기니까 야 왕이다. 왕의 제목이다 그랬는데 그 시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키 큰 것도 다 소용없습니다. 이 얼짱 잘생긴 거 몸짱 다 소용없습니다. 그거 보지 말라. 하나님은 안 본다.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의 그 크리스마스 장식 안 본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미 잘생기고 그죠? 얼짱 몸짱인데 이미 숨도 쉬고 심장은 뛰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살아있는 그를 버렸다. 범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사실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우리들도 인생에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들을 잊지 말고 그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돌봐줘라. 너희도 나그네였던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탄을 앞둔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과 같이 어두운 곳에 그죠? 경제적으로 어두울 수도 있고 또 관계의 상처로 어둠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죠? 건강의 문제나 아니면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다들 막 행복해 보이는데 SNS를 보면 저는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왜냐면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그거 막 올려가지고 막 맛있는 거 먹었다 어디 갔다 여행 갔다 이거 올릴 시간이 없더라. 저는 잠잘 시간도 없는데 그 올릴 시간이 진짜 없다. 근데 이제 그거를 통해서 딱 보면 야, 다들 행복해 보이고 막 좋은 데 가고 막 이렇게 부유하고 그래 보이지만 그죠? 왜 나만 내 인생만 이럴까? 그래 보이지만 그죠? 하나님은 그 인생의 밤을 맞이하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성탄의 소식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질병 때문에 바울이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창피할까요? 또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은사가 막 나타나고 부유한 곳이고 잘난 척 좋아하고 또 파벌이 있잖아요. 난 베드로파, 난 바울파. 그러니까 사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말도 어눌하고 편지는 장엄한데 만나보니까 말도 변변치 않고 또 잘 못생겼고 풍채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풍채는 마른 땅에서 말라 삐뚤어진
그죠? 뿌리와 같다. 얼마나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다. 흠모할 만한 것이 얼마나 없으면 막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다 예수님보다 잘생기셨기 때문에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교만해서 예수님보다 너무 잘생겨가지고 제가 잘난 척을 했군요. 이렇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우리 바울 이렇게 선생님도 얼마나 이렇게 겸손하게 못생기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게 고린도 교인들한테 사실은 창피한 거예요. 막 설교하다가 간지라고 막 얼마나 없어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이 사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잘생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저렇게 질병이 있고 막 말도 저렇게 어눌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 어떤 질병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질병이 있는데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어려운 현실을 성탄절에 이렇게 포장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이렇게 드려내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가시면 성탄절의 큰 은혜와 기쁨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렇게 9절, 10절에도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출 때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성탄절을 지나고 있을 때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가족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물가는 얼마나 오르는데 수입은 제자리고 내 노후와 내 건강은 어떤가. 요즘은 진짜 제가 치킨 사 먹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야, 어떻게 뭐 이렇게 치킨 옵션을 딱 담잖아요. 콜라 담고 뭐 담으면 막 3만 원. 야, 치킨 한 마리에 3만 원. 야, 이거 무서워가지고 제가 밤샘 야근을 막 하고 나를 축복해줘야지, 나를 위로해줘야지 하고서 이제 배달을 시키려고 치킨을 담다가 꺼버렸습니다. 3만 원. 야, 어떻게 3만 원을 내고 치킨을 먹을까? 이런 경제적인 두려움이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있죠. 또 관계에 대한 두려움, 영적인 두려움.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런 어떤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그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세주가 이곳에 나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부흥 말씀 7절에 보니까 어디에 누이셨어요? 그죠?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셨으니. 그죠? 7절에 그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여러분들 아무리 저기 막 가난하게 태어나셔도 이렇게 강보에 쌓여서 그죠? 마구간의 그 구유, 그죠? 말 먹이통 거기에 이렇게 딱 태어나자마자 그죠? 베네저고리에 쌓여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누이신 분 별로 없으시죠?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성탄절날 거기에 이렇게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떡집입니다. 이 베트가 이제 그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이 떡입니다. 그러니까 떡집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떡집.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먹이통에 이렇게 구유에 태어나셨잖아요. 우리의 그 참된 영적인 생명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구유에 이렇게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 최고의 성경으로
이렇게 여기는 불가타역이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번역됐습니다. 제롬의 불가타역.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이란 떡집이라는 그 뜻이 그 이스라엘의 어떤 장소들의 어떤 이름들에는 하나님의 어떤 크신 계획과 그런 섭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짐승의 어떤 구유에 태어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본인을 소개하실 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라. 예수의 생명 가운데 살아라. 예수님이 그래서 구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이렇게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인류들에게, 영적으로 목마른 인류들에게 짐승들이 배고플 때 허겁지겁 그 구에 있는 그 여물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도 목마른 인류들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구유에 이렇게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명이 커도 우리가 기저 구유에 태어나고 싶진 않겠죠. 기저 따뜻한 호텔 그런 곳에 태어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시고 구유에 기저 여관방도 없어가지고 짐승 우리의 막 배설물 냄새도 나고 그렇겠죠. 우리가 이제 영화나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 마구간이 되게 막 아름답게 그려지지만 그렇지 않겠죠? 뭐 이렇게 우풍도 있고, 그죠? 짐승의 배설물이 뒹굴고 있고, 그 여물 위에 막 뒹굴고 있고, 그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이렇게, 그죠? 막 이렇게 치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담요 하나 딱 덮고 거기서 이제 출산하고, 그죠? 거기서 탯줄도 잘 잘라주고, 막 이렇게 뜨거운 물로 막 이제 위생 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이게 마구간에서 참 안타까웠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도 얼마나 막 원망불평할 수도 있는데 이게 오늘 마리아가 원망불평했다는 얘기 안 나옵니다. 내 인생도 참 기구하지. 첫 아들을 낳는데 이 마구간에서 낳다니 이런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 기쁨이 목자들과 함께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도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여러분 그래도 마구간에서 애 낳으신 분 없잖아요. 여기 보시니까 다 산부인과는 아니면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나신 분들이네요. 여기서 마구간에서 나셨다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성탄절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낮고 낮은 곳으로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의 비밀이죠. 얼마나 예수님은 또 태어나실 때만 그런 게 아니고 평생에 그죠? 좋은 동네에 사신 게 아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강북 달동네에 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이 나단의 얼마나 의로운 자입니까? 예수님이 넌 의로운 자다 이렇게 인정해 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니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났다고 하니까 도저히 거기는 그런 장소가 아니야. 그런 동네가 아니야. 거기는 기죠. 치안도 안 좋고 거기는 기죠. 그 독거노인들도 많으시고 그죠. 그 어떤 편부모 이렇게 편모살아 있는 가정도 많고 깨진 가정도 많고 이혼 가정도 많은 그런 곳이야. 거기 가난한 동네야. 거기 어떻게 선지자가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나다넬 같이 훌륭한 자들도 이렇게 선입견을 가질 만한 그런 장소에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향이 그런 동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위축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못생기시고 그런 장소에 이렇게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곳은 부유한 예루살렘도 아니고 학문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도 아니고 비교적 인정받지 못하는 한국말하고도 비슷하잖아요. 리입니다. 갈릴리. 이게 갈릴리 지역의 기죠. 북쪽이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강북입니다. 북쪽. 사마리아 북쪽에 남유다도 아닌 그런 쪽에서
근로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땀 흘려 일하는 그런,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소년 가장으로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잘 돌봐야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생부터 성장과 사역의 전반에 낮고 소요된 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그저 로마의 황제 아들로 딱 태어나게 한다거나 그저 헤롯 왕의 아들로 태어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얼마나 낮아지셨나. 가장 멸시천대받는 십자가까지 죽으셨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됐어요?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자기의 신성을 다 비우고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신성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신성의 껍데기만 가지고 인성 100%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까지 낮아지니까 어떻게 높이십니까? 성자 예수님이셨을 때보다 더 높여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로서 더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자꾸 높은 곳, 잘 나가는 사람, 나 누구랑 알아? 여러분, 저도 이렇게 누구랑 알아 하면은 한 달에 걸치면 저 대통령하고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는 그 사장님이 대통령 육촌 형님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 아버지께서 이제 도박으로 쫄딱 망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갈 때 그 육촌 형님의 집에 같이 머무시면서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지금도 막 대통령하고 연락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기자 한 단계 거치면 다 합니다. 대통령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자 낮은 자와 함께 우리가 거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자 품고 있는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이 성탄절은 상업화 있잖아요. 크리스마스를. 그래가지고 얼마나 비싼 선물을 주고받고 얼마나 화려한 파티를 열고 기죠. 얼마나 막 행사들을 거창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성탄절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는가에 척도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관심은 완전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밤에 멸시받는 그 목자들과 함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목자들 앞에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막 성가대를 이뤄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 광경이 나오잖아요. 야, 얼마나 좋았을까. 천군 천사의 성가대를 정말 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작고 초라한 자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순종과 섬김을 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커지려고 하면 진짜 영적으로 큰 자는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더 가질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고 자기를 낮추고 더 섬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를 줄이고 나눔을 더 늘리시기 바랍니다. 화려함을 줄이고 진실함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SNS에 올릴 사진을 찍기보다 진심으로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줄이고 소외받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권리를 내려놓고 섬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 중에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이게 없나 보네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다. 난 너희의 선생이고 준데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내가 행한 것 같이 본받아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모범을 보였다. 본을 보였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우리의 마음을 높이면 안 됩니다. 성탄절은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제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탄절에 마음을 높이고 화려한 자리를 쫓아가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소외되고 낮아진 자들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성탄절을 예수님이 오실 자리에 우리 마음에 여간방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방이 없습니다. 마구간에 가십시오. 우리 스스로 막 애착을 갖고 있는 삶의 우상들로 꽉 져가지고 정작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것이죠. 문 밖에 의자라도 좀 놔주시지.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방 없어요. 애 낳아야 되는데 방 없어요.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 방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런 낮아지는 자리에서 진정한 성탄절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축원합니다.